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8쪽입니다. 1248쪽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봉독하기에는 좀 길어서 제가 11절부터 봉독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1절부터 조금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지금 10절까지의 내용은 메대 왕 다리오 때 이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그날 본인이 알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가 있구나. 그리고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자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리오 왕이 바벨론이라는 그 갈대아는 바벨론 그 땅 이름이죠. 바벨론이 왕으로 말하자면 등극하던 첫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선 이 다리오는 고레스 2세와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2세는 다리오 왕으로 보자면 다리오 왕의 말하자면 사위예요. 다리오 왕의 조카인데 이 조카를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2세, 조카인 고레스 2세를 자기 사위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바벨론을 점령을 했습니다.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이 허무에 굴복하고 죄의 종 노릇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모든 역사의 권세를 뛰어넘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느부갓네살에게 참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그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을 했지만은 그 다음 메대 이 다리오 왕에게 또 사랑을 입습니다. 그가 다니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사자굴에 그를 던지기는 했지만 그가 밤을 새우면서 그가 말하자면 먹는 것이며 자는 것이며 다 놔두고 오직 다니엘 말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다니엘은 이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역사가 뜻을 정한 다니엘 앞에서 깨어집니다. 바빌론 왕들이 쓰러졌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메대로 넘어갔지만은 뜻을 정한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푸르고 싱싱하게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패지지 않는 그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겠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니엘이 이 기도를 가만 보면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목숨이에요. 알렉산더든 나폴레옹이든 그렇게 많은 나라들 정복했지만 죽으니까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육적인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지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이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 우주상에 그 우주의 많은 별들을 나에게 준다 한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뭘까 궁금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쥐어볼 수도 없는 그 영생을 구하기를 힘쓰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영생은 그러면 죽고 나서 심판대에서 너는 지옥에 가라, 너는 천국에 머물러라 이럴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원한 생명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 그 야다, 부부관계처럼 아주 은밀한 그 모든 것까지 알아가는 것, 상대방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그 공동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것, 그 부부이지 않습니까?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일심동체가 돼서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의 목표를 한 곳에다 두고 둘이 나란히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호흡을 하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고 그분께서 원하신 뜻을 내가 함께 가슴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성읍을 갖고 또 자기가 일구어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불안하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이 소유했던 것, 축적한 것을 계속 더 유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렇게 절기에 딱딱 맞춰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동댕이 치시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70년이 딱 다 차면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된다고 뜻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와 그의 무리들이 막 말하자면 예레미야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반드시 꺾으신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예레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다, 70년 후다 이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면서 뺨을 때리고 멍에를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억울하고 부끄러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을 하지만 그의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어야만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쇠잔하지 말고 번성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괘씸한 이야기입니까? 가서 붙잡혀서 70년이나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래 살게 될 거니까 거기서 오래 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도 없어져 버린다거나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면서 70년 잘 견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나 다름이 없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절대 거기서 도망 나오려고 하지 마라. 거기서 잘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70년 후에 되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것은 70년이라는 숫자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으면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나저나 70년 후면은 되돌려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일으키실 그 일, 그 기간을 다니엘이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슴, 그분이 애통해하는 그 마음, 긍휼히 하시는 그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다니엘 가슴 안으로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다니엘이 그날 그대로 느끼게 된 거예요. 요즘 이야기로 보자면 성령께서 그 가슴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에서 말하자면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한 역사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하셔가지고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 백성을 딱 던져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던져진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난을 겪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내 돈 떼어먹은 사람도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이래야 되나?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던져진 그 자리, 지금 고난에 처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뜻에 붙들림을 받고
내 뜻을 알 때 그때야만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정확하게 네가 알고 깨달을 때 그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네가 내 비밀을 알 때 더 이상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단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비밀을 알 때 너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일로 염려 걱정하지 않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단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서 나에게 품으신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룰 일이 있구나. 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살리는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간 영혼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품으로 그 가슴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온전한 영생을 얻게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느 곳에 어느 시점에 던지실 때 그 던지신 그 이유입니다. 그 뜻입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대부흥을 일으킬 당시에 존 웨슬리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농부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기 집으로 뛰어가서 마차를 몰고 웨슬리가 집회하는 그 장소로 말을 몰고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집회 장소에 모였던지 그 마차에서 말하자면 일으키는 그 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폭탄이 터진 것처럼 뿌옇게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저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 100명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씩 모였지만 웨슬리는 100명만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웨슬리가 사역했던 초기에 자기 집회에 30명 정도 모이니까 너무 좌절이 돼서 100명 모이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고 그가 아주 대부흥을 일으킬 때 수만 명씩 모일 때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했는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 100명을 달라는 기도를 왜 했는가? 하나님의 가슴을 알았던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가슴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없음을 알고 이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참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자, 그 자 100명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웨슬리는 알았어요. 수만 명 모여도 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할 자는 100명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그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병 고치고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잊고 싶기 때문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시대의 웨슬리는 벌써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자, 그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기도란 뭔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렇게 붙들림 받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을 받는 자,
그자가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지금 첫 번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그 뜻을 제 가슴에 담아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을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데는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어쩔 때 지금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얼굴빛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소라고 하면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뜻하겠습니까? 아니죠.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은 황폐한 성소. 우리는 예루살렘 성소가 황폐해졌구나. 여기다가 하나님 영광을 비추어달라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하자면 성결한 삶,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바벨론의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세상에 묻혀서 눌려 살려고 하는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기도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죄악으로 인해 부패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가? 그 비밀을 아는 자,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무엇을 일구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가졌던 그 관심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관심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이제는 알고 가던 발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넉넉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뭘까?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건설을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잡히지 않죠. 우리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를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나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성결한 백성이 됐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까지는 엉망진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죄악 속에 빠져있던
그를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됐을 때 그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A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 건설이 된 거예요. 나의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만나게끔 하시고 또한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죠. 내가 이 환난 중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신 것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건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다 씻어내고 온전하게 정금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담고 오로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 땅에 세우셔서 그래서 사람을 건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건져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의 의는 무엇일까? 그의 의라는 나에게 있어서 그분의 의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마땅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리가 각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내가 구하는 로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하는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끝났다, 망했구나, 고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악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큰 환난이 없는 이상 7, 80년 정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축복과 많은 비밀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티끌 같은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가나보다 이렇게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던 내가 정말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창조주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때부터는 이제 티끌이 아닌 거예요. 그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창조주의 그 성령님의 운행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자 빛이 생겼고 많은 생물체들이 그때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지어졌고 낮과 밤이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이 세상이 아주 풍요롭게 변했듯이 그 풍요롭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나는 티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남은 생을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죽으라고 고생만 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아봐야 얼마나 남겠습니까? 병 걸리지 않고 산다 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올해는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주 열심히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뛴다 해도 한 70 정도까지나 열정적으로 뛰어지지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마음은 아무리 뜨거워도 참 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보면은 70이 훌쩍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럼 몇 년이나 남았지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아주
기쁘게 달려가야겠구나. 올해는 참 그 각오를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과거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뭐냐면 오직 지금 현재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가 비록 엉망이고 내가 미래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날, 바로 그날 결국 맞이해야 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다가 지금 비밀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알면서 행함으로 이어져야만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알고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밀이 이 땅에서 하나도 흠없이 그대로 펼쳐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여! 불 꺼주시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여 감상하고 마지막 5분 전심으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2분
영이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 예배드립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마음과 입술과 영혼이 주님을 경배 찬양할 때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핏값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만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분양해 인도해 주시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찬양을 그만하시고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할 죄를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이제 온전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또한 너 거룩한 삶을 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합해서 육체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고 주님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너희가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로부터 너는 도로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육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교통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담이 있는 것이다. 그 담은 제약이 담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짊어지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마음과 육체와 생각을 영혼마저 다 사로잡으소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죄사 성령께서 오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다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려주소서. 병마의 아픔도 안고 왔습니다. 가난의 아픔도 안고 왔습니다. 삶 속의 가시덤불과 엉겅기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게 하소서. 임하소서. 흉한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란신신시 후올라야알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가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단다. 아침에 잠겨 있는 안개와 같단다. 들에 핀 풀과 꽃처럼 더운 바람이 임하면 즉시 날려 비틀어지는 한낮. 인생은 그렇게 솔로몬은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디고 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에 소망을 둬라. 그리하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 되어라. 그 자는 나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내 모습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그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와 동행하면 어찌 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나와 동행하면 어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영이 그를 살리지 않겠느냐. 은혜 베푼 주님을 일어나 찬양할 때 얼굴을 허락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 팔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추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팔로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라오리라.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내 마음에 주를 사는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경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감으로 메마른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철따라 우로를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을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앉으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사랑하는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죄악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님만 어두웠던 막혔던 귀가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영혼 살림 열려라 에바다. 죄악으로 나의 눈을 뜨게. 마귀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답니다. 주님은 기뻐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서비스로 한번 크게 웃어줘 봅니다. 뛰고 슬픔 대신 내 손을 내 손을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전성의 옷을 두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저희들 모두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남은 생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 감사와 찬양드리며 기도리나이다. 아멘.